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시네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시네 당신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두 손에 가슴을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뭘 하시나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했더니 저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자가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주고 싶은 거 막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지 않아도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막 주고 싶어.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가지고 있는 거 풍성한 거 막 주고 싶어.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늘 동일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핵심이니까요. 정말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그렇게 알아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주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이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핵심이 뭐예요? 짜고 딱 두 방울 나오는 거. 그게 뭐예요? 성경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엑기스 사랑을 그냥 통째로 먹인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은 속삭이고 사랑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가 아니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을 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매번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입에서 그냥 늘 자동으로 이렇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원수 마귀 사탄들은 우리에게 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모라인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했죠. 제가 벼랑간 왜 했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내가 축사하는 거예요. 자가 축사라고 하는 건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거 어둠의 영 떠나가라. 이걸 지금 내가 가지면 삶 가운데 가장 큰 바로 믿음의 열쇠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렇게 정말 가나안에 있다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탁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기쁨이 확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 7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몰아내야 되는, 내 속에 있는 걸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7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몰아내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정말 내 생각에서 이렇게 생각 공격하고 내 생각에 막 침투하려고 막 들어오는 거는 단번에 무르쳐. 내가 나에게 미움이 막 들어오려고 막 이렇게 막 폼 잡고 막 이렇게 올라고 그러는 거, 막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 떠나가. 그 즉시 사라져버려. 그런데 내 안에 거주하고 묶임의 단계, 여기서 바로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는 그게 한 번에 안 되더라고. 내 안에 있는 거 너 올라와. 얘들이 여기서 숨었다 저기 숨었다 별거 다 해요. 여기서 나간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어느 때 보면 뒤에 머리 뒷부분에 숨어서 이러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그럴 때마다 얘는 아주 이젠 안 되겠다. 난 완전히 너는 안 되겠구나. 넌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넌 정말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예수님이 그 주인이 됐구나. 난 안 되겠다. 나 떠나간다. 그럴 때까지, 완전히 걔가 포기할 때까지. 지금은 아니야. 30년 50년 수 없는 시간을 여기서 나랑 살았는데 한 번에 너 가라.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올라올 때마다, 걔들이 반응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 나가. 넌 나와 상관없어. 계속해서 이러면 얘네들은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포기하고, 그래 나도 지쳤다. 나간다. 너 잘 살아라. 우린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잘 살아라고 얘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선 악한 영,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어요. 이걸 다 악한 영을 제끼면은 내 안에 있는 혈기, 분노, 그 다음에 고집,
그 다음에 이런 거, 욕심, 탐심, 이런 거, 더러운 영, 바로 음란, 시기, 자기잘통,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더러운 영이에요. 이런 거, 흑암의 영, 이런, 그 다음에 대적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풀어 제게 옮겨봐서 이 밑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더러운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내 안에 있는 흑암의 영, 대적의 영, 거짓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죽었다. 죽었다. 그렇게 정말로 내가 내 안에 간절히 너 떠나가, 이 마음으로 정말 난 꼴도 배기 싫어, 너 정말 싫어, 이래야 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내 안에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되었다.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얘네들이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지금 숨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7족속을 지금 몰아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내 안에 있는 헷 족속은 두려움, 걱정, 불안, 초조는 나에게서 떠나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아무리 족속, 내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자기 자랑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내 안에 있는 휘족속은 완고한 고집, 왜곡된 사고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기르가스 족속 성령, 육체의 소욕 갈등, 육체의 소욕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브리스 족속 내 안에 수군수군 분리하는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여부스 족속 내 안에 상처의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함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갔습니까? 주님 이제 계속 떠나가면, 떠나갔다라고 하면 주님 계속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주님은 떠나갔나 안 떠나갔나 테스트하고 떠나갔나 안 떠나갔나 그렇게 하는 거 아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와, 뭐 이렇게 해야 제자리로 가죠. 이렇게 테스트 안 되니까요. 지금 말로는 떠나갔다 떠나갔다. 그래 진짜 떠나갔니? 정말 네 안에 떠나갔니? 그럼 누가 와가지고 탁 이렇게 건드려봐. 내 안에 혈기, 분노 이런 게 팍 튀어나오는. 떠나가긴 뭐가 떠나가, 내 속에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아무리 눌러도 바로 이제 내 반응이 없다. 그게 죽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이 죽는 것이, 내 목숨이 죽는 것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온전히 죽어서 찔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인데 뭘 반응합니까? 근데 반응하는 게 있다니까요. 반응의 열매가 뭐냐면 그 현장에서 내 안에 영으로 기쁨, 항상 기뻐, 오히려 그냥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나오는, 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현장에 어떻게 기쁨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열매예요. 죽었구나, 완전히 죽었구나. 그 현장에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가만히 있는데 막 기쁨이 막 나오고 막 이러는 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항상 기뻐하라. 바로 그게 기쁨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넌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현장에서 네가 기뻐할 수 있느냐, 기쁨이라. 주님이 하세요. 나는 그냥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셔. 나는 기쁨이에요. 이런 게 실제 우리는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지금도 감사 해보세요. 지금 감사. 내 속으로 감사. 늘 그렇게 감사. 이 감사가 그냥 계속 증폭되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좀 기도가 이제 감사 기도를 많이 지금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 주님 감사. 그냥 저는 감사를 계속 주님 올려드리는데, 이 감사가 내 영 안으로 속 사람에 전달될까지 감사. 그럼 진짜 예수님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주님 감사가 막 그냥 내 영 안에 전달이 된 거예요. 지금 내 영이 감사한 거예요. 지금 감사. 그랬더니 내 성경의 말씀대로 이 배에서 생수에 감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가 막 올라와. 이만큼 올라오더니 또 점점 올라오더니 여기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내가 입에서 감사가 막 입에서 따오는 거예요. 지금 감사. 지금 뭐야? 감사를 지금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감사 받아 잡시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이게 우리가 그렇게 감사가 내 안에 넘쳐서, 지금 감사가 흘러 넘쳐서, 감사. 이 여기서 넘쳐가지고 안 나오면 안 돼. 이런 감사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흘려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진짜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 감사가 이젠 흘러 여러분, 이제 감사가 넘칠 거예요. 저한테 흘러서 넘쳤으니까 그 감사가 여러분한테 흘려 보낼 거예요.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 저는 주님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 오늘 말씀을 한번 보는데, 오늘 말씀은 교재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교재가 없고, 그런 말씀은 오늘 교재가 없고, 베드로가 정말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믿음이었는가? 안진뱅이 믿음인 것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경책을 한번 펴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를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나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21절 바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에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안진뱅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안진뱅이 믿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빈대떡을 가끔 이제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빈대떡을 이렇게 먹습니다. 이 빈대떡을 이렇게 부쳐서 먹습니다. 그런데 빈대떡을 부칠 때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빈대떡을 딱 이렇게 비춰서 딱 했는데 조금 있더니 이렇게 해서 딱 뒤집더라고요. 바로 뒤집는 거. 바로 우리가 전면에 있는 그 빈대떡 그거 익지 않은 거에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양 앞뒤가 익어야 되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그 전병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 전병을 익힐 때 바로 앞뒤로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내가 반쪽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단계는요. 믿음의 단계는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시냇물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지를 둥둥둥둥 걷어서 바로 무릎 앞 정도만 이렇게 걷고 건너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물이 바로 그 물이 좀 깊은데 그러면 바지만 걷어서 들어갈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지를 벗고 이제는 옷을 벗고 들어가는 단계가 있다니까요. 바로 이제 허리, 목까지 바로 이렇게 그렇게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은 뭐요? 완전히 벗고 그냥 물 위에 잠기는 것이에요. 물 위에 잠기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랑에 잠기는 것. 믿음도 바로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시냇물에서 발 짹짹거리고 발에 이제 그냥 찰랑거리는 거. 그건 세상과 같이 막 세상 소리 듣고 세상하고 같이 하면서 나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 허리까지 여기 있으면 바지 벗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단계. 십자가 오직 예수님 나를 주님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 나를 구속하신 예수 십자가의 사랑 그 단계. 근데 그 단계 이상이 있다니까요. 완전히 벗어야 돼. 목까지 있으면 벗어야 돼. 옷을 다 벗어야 돼. 완전히 벗어서 바로 그 물에 잠겨져 있는 것이. 그 잠겨서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물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 물이 상징적으로 물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물 대신 예수. 그 물에 인도함을 받는 거 가만히 잠겨서 그게 부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사랑,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그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단계도 이러한 건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믿음의 단계에 있는 것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그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어떻게 지금 두 가지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바로 베드로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지금 15절에서 20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사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엘리야예요, 엘리사예요, 바로 지금 선지자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시몬 베드로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맺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바로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 16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온 복을요,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생명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생명이 있구나, 주님 말씀하신 그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자, 내가 복이 있도다. 바로 이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혈육은 뭐야? 내게 있는 혈육과 혼이, 지금 육과 혼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알려주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바로 내 육과 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주르니, 천국 열쇠는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너에게 주니, 그 믿음, 바로 그러한 바로 천국에 얼마나 칭찬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너무 칭찬을 했었잖아요. 천국 열쇠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에요.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완전히 이건 지옥이에요. 조금 전엔 천국, 지금 지옥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청하여 가로되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게 내가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이에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 너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호통을 친 거 아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거 무슨 말이죠? 우리는 고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육과 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 것에 너무나 칭찬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사람의 생각, 지금 내 혼과 육에서 나오는 거, 바로 예수님을 내가 지키고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고 내가 예수님 온전히 내가 지금 지키겠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내 육과 혼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 부분인 것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바로 육과 혼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평소에 육과 혼에서 나오는 것은 다 뭐예요? 악한 일이라고 하고요. 바로 육과 혼에서 나온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전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바로 하나님 육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바로 사망이라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과 혼에서 지금 나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내가 무엇하고 예수님 내가 해줬다라고 해도 그것은 바로 주님에서 나오는 내 혼과 육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영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영 안에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거듭난 생명으로 나와야, 그것만이 온전히 바로 우리가 정확한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다. 바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영적인 영의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일은 뭐예요? 육과 혼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의 일,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또 고백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바로 생명이 없는, 바로 주님 알 수도 없는 바로 주님 온전히 주님 저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돌아가 영으로, 영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도요, 지금 우리 혼과 육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랑은요 주님과 립 서비스 하는 거라니까. 내 영 깊은 속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로 얘야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그 사랑 안에 확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의 사랑으로 고백하는 거. 우리 육으로, 혼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것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육의 생각, 혼의 생각이 다른 것이에요. 영의 생각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바로 왔다 갔다,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확하게 내 중심,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 육과 혼에 바로 조종당하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예수님의 중심 가운데 그 안에서 바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렷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베드로에게는 바로 이런 부분이 있지만 또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나 생활,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친 거 아십니까? 배도 다 고기잡이에 나는 먹고 살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그 생업도 다 내려놨어. 배도 다 팽개쳤어. 나 오직 예수님만 쫓이고 예수님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얘기하니까 지금 어떤 그런 반응이 오냐면,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직 예수님 믿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 나는 거기서 지금 뭐 할까? 나는 국무총리할까? 나는 주님 거기서 뭐 할까? 나는 거기서 온전히 출세, 명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마음은 그 속에 인간적인 그러한 주님, 예수님을 원하는 그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그거보다 뭐를 생각했다고요?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나는 출세하고 명예하고 물질 같은 거 이런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확하게 바로 그렇게 알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바로 나는 베드로와 똑같이 바로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일어나면 바로 믿으면 나는 소원 성취되고 문제 해결되고, 바로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것, 삶이, 환경이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을 지금 나를 한번 점검하라고 하는 것이요. 실제로 베드로는요, 자, 어떻게 호언장담을 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한번 실제로 베드로가 호언장담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믿음에 있는 자인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호언장담한 바로 그러한 바로 대화,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요. 봉독합니다.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한 거 아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또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를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 모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 아십니까?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죽은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난 그 주님 그 음부에 지옥에라도 내 같이 가서 내가 건지고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바로 고백하고 호언장담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이 이젠 끌려가는 그 순간에 어떤 계집종을 통해서 바로 저 사람도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있습니까? 3번 부인한 거 아십니까? 하는 말씀 찾아보겠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마태복음 바로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자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자 부인했는가, 예수님을 부인했는가. 자, 이 시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 계집종이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또 안문에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자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니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하거늘 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매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 심히 통곡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조금 전에는 뭐 했어요? 나는 주님,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주님, 내가 그곳에 갈지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나 지키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뭐예요? 이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이제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가는 그 순간에 있는데, 비자라고 하는 것은 계집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계집종이 딱 보니까 베드로가 저 사람도 저기 있었어요. 저 사람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부인함. 나 저 사람 몰라요. 예수를 보고 나 저 사람 몰라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한 번만 그랬어요? 두 번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지금 맹세하고 부인하는 거. 맹세코 나는 저 사람 모른다니까요. 정말 몰라요. 그것만 안 해요. 3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아주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그렇게 주님 내가 지키겠고, 내가 주님 온전히 바로 예수님 내가 음부에 갈지라도 내가 지키겠다고 혼장담하면서 오른팔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상황이,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상황이 되니까 3번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맹세, 인간의 약속, 인간의 사랑, 여기 혼과 육에서 나오는 건 거짓이에요. 정확하게 거짓이에요.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바로 인간의 혼 쪽으로 나오는 그 내가, 인간의 약속, 인간의 사랑, 인간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맹세 다 거짓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상황에서 다 거부한 거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사랑이고 인간의 맹세고 인간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혼과 육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저도 실상은요, 저는 많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사실 저도 목회에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때로는 이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막 비치면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난 목사님, 난 끝까지 거기 갈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주님, 목사님 간이 여기 있어요. 간까지 빼줘가면서 저를 그렇게 한 그런 분들이 한두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보지 못하니 순식간에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한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뭐 목사님 혼에서 나오고 육에서 나오는 그런 걸 감사하지요. 그렇게 하지만 내 영에서 흘러가는 그 부분만 제가 바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지금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 좋은 거 잘 알잖아요. 오른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몰라요. 나 저 사람 모르는데 맹세코 몰라요. 저주하고 몰라요.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과 혼에서 나오는 맹세, 약속, 사랑은 거짓인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비추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거,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사랑,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우리의 사랑은 쉬어 없어지는 구름과 같고, 우리의 사랑은 바로 정오의 그림자 같고, 우리의 사랑 아침에 이슬 내린 것처럼 같다라고. 좀 있으면 이슬이 어떻게 돼요? 햇빛 나면 싹 사라지고요. 구름이 어떻게 돼요? 햇빛이 나면 구름이 없어지고요.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바로 좀 있으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으로는 안 되는 것 정확하게 주님의
로마서 5장 5절에 주님 부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영 안에 부어졌어. 우리는 그 영 안에서 바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껍데기고 나는 혼이고 육이고 겉사람인 나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자예요. 나는 변덕쟁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열림 묻은 것 같고 요렇다 저렇다 하는 감정에 치우쳐서 요렇고 저렇고 여기서 후루룩 저루룩 후루룩 그런 자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이 그래야 그분의 생명이신 그분이 들어와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힘든 환경이 오면 나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베드로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부인하지 아니하면 베드로도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그 환경 속에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 상황. 베드로는 그런 환경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아닌 바로 이제 작고 큰 환경 속에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응답하지 않으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주님 그런 것이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만, 불평, 원망하는 거, 대적하는 거, 부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광야에서 수많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계속 불만, 불평 바로 이렇게 한 거 아십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거 아시죠? 그렇게 어떻게 불만했습니까? 나 지금 이젠 여기서 이게 뭐야? 난 여기서 난 고기도 먹고 싶고 나는 부추도 마늘도 먹고 싶고 나는 주님 내 정욕으로 쾌락도 즐기고 싶고 나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애굽 거기 가면 나는 거기서 가마솥 앞에서 그 고깃국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거기가 좋은데 이게 뭐야?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상을 주님께서는 세상이 그렇게 좋냐? 세상의 그 바로가 주는 그 바로 세상의 왕 바로 세상 그 주는 거기에 바로 난 가고 싶어. 거기서 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고깃국 먹고 싶고 뭐 하고 싶어. 그거를 뽑아내려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생명이고 내가 너의 여호와라 그걸 지금 계속해서 집어넣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 그거 싫어 난 고깃국 먹고 싶고 세상이 좋아 난 거기서 살다 차라리 죽고 싶어. 주님은 그 출애굽시켜서 바로 그 주님 안에 들어와 그 영생을 줘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40년 동안 뭐 뽑아낸다고요? 세상을 뽑아낸 거예요. 세상 사랑,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난 거기서 죽고 싶어. 거기서 그걸 뽑아내려고 한 것이에요. 40년 동안이나.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 하나님보다 나 세상 좋아. 세상에서 잘 먹고 거기서 고깃국 먹고 난 거기서 부추 마늘 먹고 나는 좀 즐기고 쾌락하고 그런 게 난 좋아. 거기서 난 먹고 그냥 거기서 살고 싶어. 하나님을 믿는 건지 무엇을 믿는 건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너를 구원시킨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다. 영생 바로 나는 영생을 주었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칼망을 우리는 그 칼망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얘야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세상 사랑을 끊으라. 세상 사랑을 끊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을 내려놓으라. 그 세상 사랑의 주인 되지 말고 그걸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끊어내라.
주님께서 주인이 되면, 그분이 되면 그 세상에서 있는 그 모든 것, 풍성한 기름진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부어주는, 내가 너에게 공급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리라,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니라, 바로 주님을 내 안에 채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온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닌 종교 생활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주님 종교인이 뭐예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문제 해결, 이 땅에서 형통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종교인들의 목적이고요. 그런데 종교인들이 없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게 종교인들은 없어요. 종교인들이 없는 게 뭐예요? 주님의 임재,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분과 매일 사는 것, 그게 없는 거예요. 종교인들은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두 생명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겉사람의 생명이 있고 속사람의 생명이, 겉사람의 생명이 뭐예요? 부모로 준 바로 그 생명이에요. 때가 되면 부모로 준 생명은 60, 70, 80, 90, 100세, 이젠 100세가 되면 나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만 지금 내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생명으로는 안 된다. 내가 영원한 영생을 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너를 통해서 영원히 너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 것, 그분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가 되면 옷을 이렇게 벗듯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면 한 줌의 흙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는 바로 내 영혼이 그 품에 들어가 영원히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나의 믿음이 그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바로 그런 것들을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시냇가에서 다리 동동 걷어가지고 시냇가에 찰랑찰랑거리면서 세상과 짝지면서 세상 소리 듣고, 그래 어쩌니 저쩌니 세상과 짝지면서 이 혼적인 육적으로 막 좋고 네가 좋고 내가 좋고,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장이란 그 믿음으로 다 옷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 참기는 바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갈 땐 크고 비밀한 그 모든 것들로 바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보면은 공동체 속에 많은 교회들의 공동체의 어울림들이 있어요. 그 무리 속에 묻혀서 프로그램을 잘 돌리고 열정적으로 바로 잘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개인적인 바로 주님을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바로 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복음이 뭐예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분 살아 역사심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을 보는 그 주님이 그 입술에서는요, 그분을 말하는 것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그분은 역사하시오. 그분은 살아계시오.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1대1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친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뭡니까? 그날에 바로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바로 불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지푸락지 같은 믿음, 바로 나무 같은 믿음, 이 풀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런 믿음이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은과 금과 바로 보배 같은 그런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불로 확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니까 이 집
지푸락지, 그 다음에 나무, 이런 그 집은 뭐예요? 후룩 다 타버리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혼과 육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나 그날에 바로 그 불로 바로 그 테스트를 해보면 순식간에 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영 안에, 바로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재료가 뭔 줄 아십니까? 은과 금과 바로 보석인 것입니다. 그 보석은 영원히 바로 불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고, 영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영 안에서 그분과 늘 동행하는 그분, 은과 금과 보석, 그 재료로 날마다 우리가 건축되어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건 불이 안 타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바로 나무와 바로 그 지푸락지나 풀 같은 거를 성전이 세우면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그 말은요, 계시록에 보니까 그날 마지막 날에 그렇게 바로 정말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이긴 자가 아니라 완전히 떨어지고 사라져버리는,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그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가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되어 있는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면, 정확하게 액세서리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액세서리, 예수 그리스도를 액세서리로 살아가려고 하면 종교인으로 살아가세요. 그냥 내가 하나, 그냥 액세서리 종교 하나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해서 그냥 취미 생활로 하려면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것은 취미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 영혼이, 주님께서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못 되고 내가 이렇고 잘 되고 이런 그 모든 것에 관심보다는 내 영혼에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은 하늘나라가 완성되는데 그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꼭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주셔. 어린아이가 달래면 다 받았어. 다 이거 받았어, 저거 받았어. 그런데 시편 106편 15절에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알아라. 육과 혼과 영은 착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있는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내 영혼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 내가 관리하고 유지하고 관심을 있고, 내 영혼이 지금 내 영혼이 증폭 활성화되어 내 영 안에서 주님을 날마다 교제하고 교통하고 말씀하시고 그분하고 사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은 내가 그동안에 원수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육과 혼에 끌려다니면서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쁘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육과 혼의 종로로 타고 살아간 것 철저히 회개하며 나는 영의 사람으로 바로 오기를 원해요.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오신 것이에요. 그걸 살아야 돼. 영이 살아나야 돼.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소생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주로 왔는데 그 생명 훈련돼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곳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가 그런 예를 잘 듣잖아요. 닭이 시골에 가면 닭이 있어. 새벽 몇 시인지도 몰라. 꼬꾸댁 하고 닭이 그냥 막 우는 거야. 그 닭이 가고 또 개는 또 여기저기 동네에서 한 개가 울면은 멍멍멍멍 그래서 막 개들이 막 지저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고양이도 시골에 많잖아요. 쥐가 많잖아요. 고양이가 이제 1개월도 안 된 조그만 고양이가 있는 쥐를 확 잡아가지고 막 쥐를 막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실제로 고양이가 쥐 잘 잡잖아요. 내가 물어보세요. 꼬꼬닥, 야, 너 꼬꼬대는 거 누가 그렇게 가르쳤니? 누가 훈련시켰니? 물어보세요. 아마 말을 한다라면 꼬꼬닥이 그럴 거예요. 나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꼬꼬댁 나오는데요. 꼬꼬닥은 꼬꼬대는 그 생명이 그게 있는 거예요. 멍멍 누가 너를 찌질하고 그렇게 훈련시켰니? 물어보세요. 얘보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나 그렇게 누가 훈련시키냐? 나도 모르게 그냥 멍멍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 고양이 너 쥐 잡는 거 누가 가르쳤니? 나 몰라요. 나 그냥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쥐를 잡게 되는데요. 쥐 잡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훈련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바로 주님의 그 생명, 거듭난 생명, 그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생명이 있는 자만이 주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주러 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생명인 것입니다. 옛 생명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 그 생명으로 받은 자만이 주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생명은 어디로? 내 영 안에 오셔서 그 생명, 그 연합된 그 생명 안에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가 바로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바로 너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음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거, 그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모르고 계속 혼과 육의 옛사람의 성품, 나의 자아를 가지고 원수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는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인 줄 알고, 그 생명은 60, 70, 80, 90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영원한 그 생명, 그 생명에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생명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영원히 살고 영원히 거하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그 생명을 온전히 내가 다 원해요. 주님의 생명, 그게 바로 그 생명이 들어올 때 그 빈대떡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전병이 뒤집어져서 양쪽으로 맛있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반쪽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바로 이제 부활 생명이 들어와야 바로 그 빈대떡을 내가 맛있게 먹듯이 바로 반쪽 익지 않은 빈대떡 먹어볼 수 있어요? 안진뱅이처럼 베드로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장담하고 맹세한 그가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들어오니 온전히 변화된 거 아십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제자들 그 베드로도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본 후에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바로 1장 2절에 보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권으로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이 임하신 그 가운데서 온전히 변화서 종래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순교까지 베드로요, 얼마 전에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런 사역 가운데 그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베드로가 죽는 그 현장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손을 내면 스톱. 나는 예수님은 똑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나는 거꾸로 나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를 원하노라.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부어졌어. 그 사랑이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것이.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는데 끌려가는 그 순간에 난 몰라요. 맹세코 저주하고 몰라요. 그렇게 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손짓하면서 나 저 사람 몰라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네가 그럴 수 있니? 그 눈물이 막 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조금 전에 나를 그렇게 하는데 이젠 저주를 하고 나를 하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지금 혼과 육으로 지금 살아가는 우리를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젠 순교까지 하면서 거꾸로 매달아 넣어서 주님, 나는 이렇게 순교하며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막 배반했잖아요. 배반할 수가 없어요. 왜 배반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생명이 베드로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부인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해? 주님 안 계셔? 말할 수 없어요. 이분이 살아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믿으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알맹이고 실제이시고 바로 그분이 나의 생명이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는 뭐예요? 껍데기에 껍데기. 알맹이신 실제이신 그분을 매일 찬양하며 그분과 매일 주님 그분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환경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바로 이제 환경이 변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배반하지 않고 살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주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더 환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 우리 영 안에 오셔서 바로 나는 주고 예수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나를 지배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셨네. 성령의 바람 쉬들어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맘 고치셨네. 죄악의 어둠사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셨네.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셨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셨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고, 지금 우리의 속사람 내 영 안에 오늘 말씀이 살아 역사 부어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갈망하는 자녀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샤라바라리아라바스카스카스카라. 성령 하나님 지금 비추시옵소서. 우리 속사람 속에 부어주시고 영 안에 채우셔서 지금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육과 혼으로는 우리가 주님 할 수가 없음을 지금 비추셨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한 삶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배받는 삶을 알게 하시옵소서. 위아라바스카스카스카라바라카라바. 하나님 주님 그 생명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그